내용이 길기도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1장부터의 이 정결규례의 내용, 11장 음식법,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12장의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 또 13, 14장의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에 관계된 규례를 살피면서 기본적인 원리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령 부정한 자라고 판단받은 자에게 접촉하거나 그와 관계 속에서 부정함이 전염되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진 밖으로 분리시켜 놓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몸의 유출과 관계된 규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2절 말씀을 포함해서 본문에서 몸으로 번역된 모든 단어는 완곡하게 쓰여져 있지만 생식기, 성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15장은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성적인 것과 관계된 정결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서 유출되는 피나 또 분비물과 관계된 규례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또 구분되어서 4가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12장에서 먼저 살펴본 출산한 여인의 규례를 다룰 때에 먼저 언급드렸던 월경을 통해 월경 과정 속에서 피가 유출되는 여인에 관계된 규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가장 중간에는 18절 말씀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통해서 유출되는 분비물과 관계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이건 비정상이건 오늘 이 15장의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서 피를 포함한 어떤 분비물이 유출된다면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피가 인간의 몸에서 생식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상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피가 아닌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떨지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6절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에도 나오는 이 설정한다, 설정한 자라는 이 표현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씨가 밖으로 나온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씨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때에 주신 첫 언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3장 15절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째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 현장에서 첫 언약 가운데 여자의 씨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가 우리의 몸 밖으로 유출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후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남자이건 여자이건 몸 밖으로 유출시키는 자를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생적이거나 어떤 의학적인 기준에서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뜻을 더 갖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몸 밖으로 유출되는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이 전염되고, 또 그 부정한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가 눕는 침상, 자리, 심지어 그릇까지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음으로써 부정을 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출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유출이 멈추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건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서 살펴본 규례보다는 부정의 기간이 좀 더 짧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몸에서 유출된 자와 접촉함으로 혹은 그가 접촉한 물건을 통해서 부정이 전염된 자들은 물로 씻기만 하면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다음 날이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출의 당사자들은 물로 씻은 후에도 그가 최종적으로 제의적으로 정결하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속죄와 번제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서 지금껏 살펴본, 특별히 12장 이하에서 살펴본 출산한 여인이나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규례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케이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출의 당사자가 진 밖으로 격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유출의 당사자일지라도 그가 그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이루어 가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격리시키고 절대로 접촉을 금하게 하는 앞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정상적인 월경 가운데서 생긴 부정이라면 그것은 희생 제사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의 규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정의 강도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치는 전염이 약함에도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성적 생활과 관계된 이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내 성막이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 내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당신의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공동체 내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몸의 유출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6장 12절 말씀은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에 관계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2절 말씀에서 구별한다라는 단어가 지금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구별한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에서는 떠나게 한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금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정한 경우에 해당한 사람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영 밖으로 격리되진 않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집, 공동체 내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몸의 유출로 인해서 부정하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이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과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내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치시고 규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판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피함으로써 공동체 내에 당신의 집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생식기를 다룬다라는 이 얘기 자체가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통념이나 어떤 당시의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성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말하거나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성이라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문은 유출이라는 결과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유출을 유발하게 되는 어떤 성적 행동이나 성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한 행위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금하면서 공동체 내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그 당시에 고대근동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 이전에 살았던 애굽의 관습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절대로 취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근동 사회에서, 애굽 사회에서 이방 신들은 그들이 내려주는 풍요와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풍요와 복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믿었냐면 하늘에서 신들끼리 성적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유출되는 내용물을 가지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이 땅에서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는 언제나 신전 창기와 남창들이 늘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이후에 유출되는 내용물들이 신이 내리는 풍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가나안의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도 바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인데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는 방법은 바로 그러한 성적 매음 관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집과 성을 엄밀히 구별하면서 분리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부정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인들의 문화와 가나안인들의 관습들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찍이 시내산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지침으로써 그러한 행동들은 절대로 내 집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 스스로 규례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도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규례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정결규례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 상반절과 45절 하반절만 기록한 것이고 중간은 생략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 거룩함을 살아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결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거룩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정한지, 부정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규례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므로써 따르고 그 규례를 지키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이 규례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부정함은 죄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집이 부정으로부터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규례에 따라 규례대로 12년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며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5장의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여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으로 이 질병에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도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혈루증은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규례에 따라서 혈루 근원이 그쳐야 물로 몸을 씻고 7일을 지난 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여인은 12년째 혈루 근원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다가오지 않고 아마 오늘 규례대로라면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서는 당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회중 안에서도 분리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절망이 깊어지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담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아는 이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댄다면 규례대로라면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제약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이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대담한 시도를 가능하게 했고 그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12년간 수없이 많은 수고와 애씀 속에서도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던 이 혈루증은 나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고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자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여인은 자신에게 큰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정을 유발하는 구약의 규례에 따른 모든 유출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의 그 유출로 인한 부정이 전염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의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별,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별과 분리가 아닌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시작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그 영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거룩해야 하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나 어떤 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집, 나아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만 아는 그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부분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이고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 속에서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나아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관심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시간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나타내어야 할 때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 규례를 마치며 엄격한 규례에 따라 거룩을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당신의 집을 분리시키시고 구별하셨던 그 구약의 이 레위기의 말씀과는 달리 이러한 거룩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깨끗하게 하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나아가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할 거룩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을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규례에 따라서 억지로 또는 할 수 없지만 강제로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맞고 틀림의 문제를 결정해 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무엇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고민하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유는 절대로 방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온전히 붙들게 하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